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제목을 실패한 관리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마는 제목이 어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는 성실하고 바른 하나님의 일꾼과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한편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관리자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임하신 이 위임된 하나님의 그 명령은 여기 보면 네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해서 생육 번성하는 것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이와 같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체 덩어리, 생명체의 덩어리로서 인간이 가장 살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된 터전, 이 터전을 우리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가, 파괴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과 생태계를 점점점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고와 함께 점점 시대적인 종말론적인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은 사실 놀랍게도 인구 폭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거기서 나타나는 가장 큰 한 가지의 문제는 바로 먹거리의 문제, 먹을거리. 인간들이 이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서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고, 땅은 점점점 좁아지는데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죠. 그렇다고 해서 땅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저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의 저 북쪽에 어마어마한 땅들이 그냥 그대로 무방비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 땅도 많아요. 관리되지 못한 땅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사람들은 살기 좋은, 자기들이 편한 쪽에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이 환경론적인 상태 속에서 인구의 폭발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한편 두 번째는 이제는 모든 자원의 고갈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원의 고갈. 인간들이 점점점 과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개발해 내는데
이 모든 이 자원의 개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무한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간이 자기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원만 그것만 뽑아 쓰려고 개발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러한 자원이 필요하죠. 그 자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 식량 자원, 그 밖에 많은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자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구가 많아지고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면서 한 가지는 이제는 전쟁에 필요한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자원의 필요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또 급속도로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무기,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군사 자원들을 지금 한쪽에다가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차하면 서로가 공격하고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려고 이와 같은 이 대립적인 상태에서 지금 자원은 급속하게 고갈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인구가 폭발하는 나라들은 먹을 거리를 찾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무한정한 자원을 쌓아두려고 그와 같이 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것들을 착취하거나 약탈해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원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점점점 사람들이 더욱 이제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이제는 서로가 죽고 죽이는 이와 같은 빼앗는, 인간들이 인간을 서로 약탈하고 인간이 인간들을 서로 저들을 지배하며 때로는 그들의 것을, 모든 것들을 착취하려는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벌어지면서 끊임없는 싸움, 전쟁,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와 같은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자,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최근에 나타난 한 가지는 바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라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점점점 뜨거워지는 온도 속에서 나타난 한 가지는 바로, 놀랍게도 예전에는 비옥한 땅이 옥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곳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사막화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중국 같은 데는 저 내몽고에서 불어오는 이 황사와 모래 때문에 이제 그들의 수도인 베이징에서부터 불과 얼마 떨어진 곳까지 이미 사막화돼서 점점점 이 땅이 점점점 쓸모없는 불모지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이 자연의 재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에서 수없이 많은 나무들을 베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레바논 같은 곳도 옛날에 성경에 보면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서 레바논 그 전체,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레바논 전체가 수없이 많은 산에 백향목으로 가득 자랐는데 이제 가보면 백향목커녕 소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완전히 사막처럼 그렇게 돼버린 황폐한 그러한 붉은 산,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들의 그 아름다웠던 산내 그 큰 백향목들이 자라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그것을 지을 수 있었던 그것들이 다 이제 남벌되고 이제는 비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나무도 없어요. 예. 큰 나무 하나를 자르면 작은 나무를 갖다가 그 자리에다가 수십 그루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데까지 환경을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꿔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태양광이라고 하는 전기를 얻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곳을 지금 산을 벗겨 마치 어떤 때 보면 산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옛날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게 상고머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정권에 있을 때 그때입니다. 머리가 너무 길면 체육 선생이나 아니면 교련 선생이 와가지고 이 바리캉이라고 있습니다. 머리를 미는 거 옛날 구식 그걸로 머리가 긴 부분을 이렇게 확 밀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옛날에는 학생들은 다 이게 이 소위 말하는 빡빡머리라고 그랬죠. 싹 밀어버리는 거. 예.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부터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완화돼서 1부, 2부, 3부 해가지고 3부라고 해봐야 기껏 해봤자 한 2cm나 되나? 얇게 그렇게 머리를 갖다가 자율화해서 해주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은 다 이 교복을 입혔고 다 그렇게 했었죠. 그것은 하나의 일제의 식민지 문화 속에서 일본 문화의 군국주의 문화 속에서 교육과 함께 모든 학생들이나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전쟁 물자, 사람이 전쟁 물자로 그렇게 관리되던 그런 시대가 바로 1950년, 60년, 70년 그때 바로 그것이에요. 일제의 잔재의 시대였고 또 일제적 일본식의 교육 방법이 그대로 통용되던 시대. 교복을 입히고 모든 사람들이 획일화한 때로는 군대 훈련을 받았고 아마 틀림없이 여기 50대 이상의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 그때 머리 길면 잡혀가서 머리를 앞으로 밀든 뒤에서 밀든 그렇게 확 밀어버리면 할 수 없이 가서 이발소 가서 이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처럼 요새도 가끔 가다 보면은 지금 저렇게 태양광을 저렇게 깐다고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에 지금보다도 뭐 20배인가 30배를 더 깔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 좁은 국토 면적에다가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전기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하는 것이 과연 산을 벗겨가면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 모르겠어요.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 옳지 않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다음 세대가 결국 답을 낼 거예요. 이것은 20년 동안 우리가 써보니까 이것은 맞지 않더라. 지금 30대의 젊은이들이 아마 틀림없이 60대쯤 돼 가면 지금의 이렇게 했던 모든 정책들이 얼마나 제대로
바르게 하였던 정책인지 아닌지 이를 알게 될 때가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수명이 길어서 60대가 90대쯤 되면 아마 그 결과를 알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의 세대에 있어서 지금의 이 방법은 한 가지는 아무도 가보지 않고 아무도 지금 행하지 않은 일들을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알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지금에 있어서 굉장히 서로가 분분한 한 가지가 있어요.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폐기하고 그것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해서 전기를 얻자 하는 이와 같은 이러한 운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 틀린가? 사실 그것에 대해서 옳다 틀리다 하는 것을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시작이며 또한 지금 그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모든 화력, 석탄이나 아니면 기름을 떼지 말고 이제는 전기 배터리 전기차로 배터리로 만든 전기차로 이제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제는 기름 넣는 차는 한 대도 이제 다닐 수 없다. 이제 이런 때가 곧 옵니다. 지금 시작이 돼 버렸어요. 유럽은 이미 앞으로 2025년에서부터 2030년까지 이제 모든 기름을 넣고 가는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이런 것으로는 이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미 그들은 정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은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지구의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면요, 유럽은 곧 사막화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사는 곳이 사막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평지에 있는 그것이 그만큼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그러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데까지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지만 생각보다 절박하게 여기는 나라들이 상당히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이 좋을까? 땅을 정복하라 라는 것은 땅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라,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기 계속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땅. 이 마지막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주었더라. 땅.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땅이죠. 땅 한 평, 그 한 평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6.25 때 땅 한 평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 북한에 있는 북한군과 남한에 있는 이 남한군, 남한에는 또한 유엔군이 포함되어 있는 이 국군을 비롯한 이 군인들이, 저 북한에는 북한군과 중공군이 서로 싸워서 피하에 땅 한 평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 땅 한 평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서 수백 명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6월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땅의 문제입니다.
땅 한 평을 위해서, 땅 한 평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그와 같은 희생을 치렀던 바로 역사가 70년 전에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죠. 한 가지 적과 흐르던 가나안 땅이라고 했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서 과연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혹시 가보셨다면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서 이 땅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가보면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메마르고 건조하며 얼마나 더운지. 심지어 나무를 키우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나무 하나하나마다 다 모기장 비슷한 거를 이렇게 쳐놨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기장 같은 거를 쳐놓으면 첫째는 수분이 덜 증발됩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직사광선의 그 뜨거운 여름의 그 30도 이상의 그 뜨거운 광선 속에서 잎이 마르는 것을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 나무에다가 모기장 같은 거로, 모기장 아시죠? 그런 걸로 다 덮어놨어요.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나무를 키웁니다. 참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도 그 나무들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이 있나요? 아무데나 가도 그냥 뿌리 해가지고 거기다 거름 주고 하면 잘 자라잖아요. 정말 너무도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앞으로 푸른 초원으로, 푸른 초장으로 과연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여야 이것이 푸른 초원, 푸른 초장, 푸른 산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다니는 모든 산은 푸른 숲, 푸른 산으로 다 덮여 있고 그 안에 보면 나무로 꽉 차 있는 것을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무를 잘 기르고 산을 잘 가꾸는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 안 돼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 산에 가서 다 산을 가서 나무를 다 베어다가 떼버립니다. 그러니 나무가 없죠. 남한과 북한 차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제일 먼저 놀래고 깜짝 놀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한이 잘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산다, 이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남한에 오니까 온통 모든 산에, 모든 곳에 나무가 꽉 차 있다, 이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지금 얼마나, 북한의 산들이 이미 헐벗고 이미 나무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죠. 그죠? 그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이 땅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타락한 인간들은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원을 다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유익한 대로, 필요한 대로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생물,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지만 인간이 바로 바른 생활하고 바르게 하면 나라가, 그리고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죠. 인간이 썩어버리고 인간이 타락하면 자연도 썩고 자연도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발붙여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환경이 바뀌어 버려요. 최근에 우리는 잘 알다시피 환경학자들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는데 환경난민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환경난민. 이건 제법 됐어요. 예. 환경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사람들이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다 이제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이사해 버린다는 겁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까. 예. 조나단 폴리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자라는 그 책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 땅을 단기간 빌려 쓰는데 불과합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생애 속에서 이 땅을 그냥 임대해서 쓰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그것을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비록 그 땅이 내 땅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 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산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우리는 잠시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예.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지구는 저절로 생겨난 것도 아니요, 이것도 내 개인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시 새 마음 운동 그리고 새 마을 운동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새 마을 운동, 새 마음 운동을 중국 시진핑이 비로소 이제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처럼, 대한민국처럼 중국이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새 마음 운동, 새 마을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마치 폐기해버리고 이제는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지금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와서 새마을 운동본부에 와가지고 그 계획들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계획들을 전수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나라가 1년에도 수십 나라들이 와서 그것을 연구하고 빌려가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착각. 우리의 것이 이제 다 됐으니까 우리가 폐기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성령을 보내시면 저들을 새롭게 창조가 되어서 지면을 새롭게, 땅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땅이 새롭게 되는 것.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면 땅이 새로워지고 환경이 새로워지고 점점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이 제대로 살아나면 공장 폐수가 강으로 보낼 수가 없겠죠. 쓰레기들을 몰래 버릴 수가 없겠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산골장마다 온통 보면 우사, 소 키우고 짐승 키우는 곳에 다 산고랑이에 다 우사가 있어요. 그
동물의 배설물이 비만 오면 그것이 다 저수지로 아니면 강으로 흘러들어서 결국은 인간이 먹는 물은 그 물 속에는 그 동물들의 그 배설물, 그것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방법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새롭게 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내놓질 않아요. 예. 그 사람들 아마 비만 오면은 이때다 싶을 거예요. 여름 장마만 와라. 예.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한 번에 다 깨끗이 처리해야 되겠다 하고서 비 오는 날 장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점검을 하겠어요? 너희들이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이거 고스란히 간직했다가 너희들이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처리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처리해주는 기관도 없고, 예? 온갖 짐승들의 배설물은 가득 날로 쌓여가는데 인간의 이기적인 이 욕심과 그리고 돈에 대한 이 탐욕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는 모든 먹거리나 모든 것들이 결국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수원지와 모든 물이 결국에는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정화시키는 그 정화의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나마 그 자연의 정화를 하나님이 시켜놓지 않으면 그것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정치하는 지도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분명한 방법, 분명한 어떤 계획들을 내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결국은 이 코로나의 재앙처럼 우리에게 그 재앙이 덮친다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양심이 제대로 살아나고 윤리와 도덕성이 살아나고, 이렇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로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현재 모습.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생태적인 것들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냉철하게 우리는 그것을 대처해야 될 그러한 새로운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생태적인 신앙관, 환경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생명윤리요, 생명을 지켜가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강조해야 될 그러한 마지막 복음의 활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점점 더 높은 생각, 더 깊은 생각을 해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기독교에 주어진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어려운 자 도와주고 또 뭐 소외된 자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제와 얼마나 많은 돈들이 국가에서 나옵니까? 그러니 이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점점 제한적이고 점점 교회가 봉사해야 될 사역의 모든 것들이 점점 보잘것없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울하고 답답하면 정신과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다 알아서 처리해줘요. 이제는 약도 줘주고, 심지어 우울하다 그러면 상담도 해주고.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 생명의 주체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점점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가 설 자리는 어디일까?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우리의 기독교의 하나의 신앙과 윤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평등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더욱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대두고 있습니다. 차별법 금지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평등법, 그래서 사람들 보면 평등법을 만든다라고 해야 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평등법을 만든다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독소가 있고 얼마나 잘못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기독교에서 만일 이 평등법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하면 왜 반대하느냐? 지금 그래 이것을 갖다가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평등하다는 것,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대하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이제는 표현의 자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어져. 내가 잘못된 표현을 하면 그것은 평등법에 저촉되는 거야. 만일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하고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에 대해서 왜 남자가 여자라고 하느냐? 당연히 남자가 남자지 라고 하면 그것은 비판이 되고 차별이 되는 겁니다. 수술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탕에 들어와서 여성과 같이 벌거벗고 같이 목욕을 하려고 달라들면 안 된다, 너 나가라, 남자다 라고 하면 성에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냐? 법에 걸리는 거예요. 나가라고 한 사람이 걸려. 지금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이제 남자들이 버젓이 벌거벗고 여성탕에 들어가도 여성들이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왜? 성을 차별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남자가 여성 옆에 떡 앉아가지고 아유 나 좀 등 좀 밀어주세요. 기가 막힐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기가 막힐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남자 여자 케이크 헐값이 벌거벗고 인천에서 2,500명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축제 했는데 거기를 갔다가 25,000명이 기독교인들이 그걸 둘러싸가지고는 5시간인가 6시간 동안 풀어주지 않았어요. 너 이거 못한다. 축제를 허락해 준 사람도 미친 사람이지. 벌거벗고 나체로 나와서 2,500명이 축제를 벌이는 걸 그것을 갖다가 허락해 주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그걸 인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갖다 못하도록 감아싸고 못 나가도록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화장실은 가야 되겠지. 근데 안 풀어줬어. 고소하고 고발하고 별짓하고 뭐 살려달라고 해도 안 풀어줬다고. 2번 다시 못하도록. 이해가 가는 것과 이해가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능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차별이 될 수 있어요. 왜? 똑같은 사람들을 쓰면서 네가 조금 더 배웠다고, 네가 좀 기술이 좋다고 왜 차별하느냐? 사람은 똑같이 나눠줘야지. 대출 조건도 만일 서로가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이 똑같이 대출 조건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똑같이 하는데 집 없는 사람도 돈 달라는 거예요. 너는 집 없으니까, 담보물이 없으니까 못 든다 라고 해도 무슨 소리야? 왜 차별해?
집 있든 없든 간에 똑같이 대출해 줘야지.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엄청난 차별의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직업 및 아르바이트 채용 때 차별을 당했다고 제소하면 고용주가 차별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돼. 입증해야 돼. 그러니 장사할 수 있어요? 직원 뽑을 수 있냐고. 고용주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했다고. 심지어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서 참정권 행사할 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중국인 지사제장, 중국인 시의원들도 이제 선출될 수 있어요. 중국인이 시의원, 지사제장, 시장도 될 수 있다니까. 표만 많이 얻으면 되는 거예요. 서울 대림동이나 아니면 저 개봉동이나 그 일대 중국 사람인지 조선족인지 모르지만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백만 명이 삽니다. 300만 명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이제는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시장하고 구청장에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기가 막힌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 평등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평등법 속에 있는, 이 차별금지법 속에 있는 이 기가 막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이 해악의 요건들이 고스란히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한 가지, 이때까지 이것은 다 하나의 것이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공산주의자 빨갱이라고 하면 그것도 차별금지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상의 문제가 되고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보존될 수 있겠어요? 반공법,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것을 무너뜨리고 국가 자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란 세력들의 지금 이 현재의 이 모습이 오늘 이 땅을 망가뜨리는 시대가, 땅을 망가뜨리는, 땅 위에 사는 그 사람, 오늘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경찰들이 법이 그렇게 했으니까 어떡하냐, 우리는 그렇게 집행해야지 하고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그것을 무슨 방법으로 막을 수가 있겠어요? 땅을 치고 후회할 날들이 오겠죠. 바로 이러한 시대, 바로 오늘 이 시대,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이 지도자들이나 관리자들이 과연 이것이 바른 정책이며 바른 방법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혼란한 세대요, 참으로 어려운 세대요,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대처해야 될 오늘 복음의 삶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가장 큰 난국과 위기 속에 마지막 정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지켜봅니다.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경제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는가, 마지막 그 끝에 꽃처럼 피어나는 대한민국 속에서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세계 모든 학자들이나 사상가나 그리고 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힘이 세며 어떤 것이 막아내는지 한번 대한민국을 통해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대한민국이 되어서 마지막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들,
과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망가질지, 더 좋아질지. 지금 세계는 시험대로 대한민국, 우리 이민족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가 아슬아슬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아슬아슬하다. 깨어 기도하며 주의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다시 새롭게 무장해서 우리가 바르게 나가지 않으면 이 시대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없는 그런 정말 마지막에 그와 같은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과연 살아가기에 과연 좋은 환경과 그리고 정말 바른 사회, 그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제 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수없이 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더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지키며 다음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상과 사상이 첨예하게 맞서며 경제와 경제가 첨예하게 맞서며 환경과 환경이 첨예하게 맞서며 또한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질병과 질병이 지금 난무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분단된 조국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처한 오늘의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생각과 바른 양심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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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장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바른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바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에 바른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싸움과 분열과 그리고 서로의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서로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6월의 마지막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이제 하반기에 7월달과 8월달 9월달 10월달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함께 또한 아버지 우리의 생활의 먹거리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땅에 엄습하며 세계 모든 곳에 지금 아버지 도처에 퍼져나가는 이 코로나 전염병들을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1전번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손길마다 저들의 기업과 산업, 직장 위에 또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한 주간 남은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내일은 7월 첫 하루 월삭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릴 때에 7월 한 달 동안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꺼지지 않는 빛이